크시고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고백 하나하나가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형통함의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한파 속에서 우리들을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험난한 세상을 매일 힘들게 살아가지만 주님의 구원의 빛이 있었기에 우리는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서로 믿고 사랑하며 선을 이루어 협력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하며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실족하고 범죄했을 때라도 즉시 깨닫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죄악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추한 모습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와 피로 새 옷을 입고 하늘 끝까지 날개쳐 오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능력과 자비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심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화재로 인해 슬픔을 당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옵시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덧입혀 주심으로 인해 생명력 있는 말씀, 성령을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청년의 찬양을 올립니다. 기쁨과 평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재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후 찬양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교사 헌신 예배 및 주일학교 진급식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주일학교 진급 대상자는 예배에 참석 바랍니다. 월상 예배입니다. 여러분 광고 4번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의 주제가 인사만 잘해도 부흥한다. 첫 번째 실천사항이 하나님께 인사 잘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사 잘할 수 있을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매달 시작하는 첫째 평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날을 월삭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드리고 한 달에도 첫날도 하나님 앞에 월삭으로 우리가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월 1일 목요일 날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신규 구역장과의 만남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있으니까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적혀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끝나고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성경 통독 대학입니다. 교회 현관 입구함에 제출해 주시고 제출한 종이는 밑에 이름 함이 다 있습니다. 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여러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여 내가 글씨를 잘 못 쓴다고 해서 맞춤법이 좀 틀린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여러분 섬겨드리고 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는 것에 이렇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풀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답을 다 달아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도 한번 잘 읽어보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것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심써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7번에 중보기도학교 훈련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반 11시
수요 오후반 8시 30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주보에 호명되신 분들이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또 세워나갈 중보기도 대원들이 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문화교실입니다. 홈베이킹 클래스가 엊그저께 토요일날 개강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주 토요일날 또 격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손뜨개질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1층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찬양대 또 차량, 우리 일사역 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봉사로 섬겨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당회는 주보에 1시 30분으로 나와 있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는 1시에 당회실에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사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 있습니다. 사임입니다. 용환수 목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박연순 권사님께서 예수요양병원의 502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서로 찾아뵙고 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한 달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월의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어린 양을 등에 업으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겸손함을 가지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이 독감으로 몸살로 아버지여 많이 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모진 풍파와 바람들을 먹게 해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 앞에 나와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도 붙잡아 주셔서 한마음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밀양에 참사를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민족 가운데 아픔과 참사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귀한 양들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신앙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듣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아버지와 겨자씨를 심었을 때 아버지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소출과 결실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도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1월에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 많이 힘드셨죠? 한번 인사해 볼까요? 1월 한 달 많이 힘드셨죠? 네, 많이 힘드셨죠. 뭐 인사할 사람이 없으면 맞아, 1월 달 진짜 힘들었지. 근데 우리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괜찮냐? 이제 꽃길만 걸을 건데요. 예, 우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이제 꽃길만 걸을 건데요. 예, 우리 한번 서로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구가 하도 온난화되다 보니까 겨울도 한 달이 좀 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봄맞이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꽃길만 또 걷게 하실 것들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느헤미야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어떤 성경의 말씀인가 대략적인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멸망을 해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70년이 찼어요. 70년이 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일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돌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 그 페르시아 땅에서 서로 물어봤어요. 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느냐? 안 돌아가겠느냐? 나는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도 돌아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1차, 2차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를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갔을까요?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기한을 시키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화면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예루살렘 성벽인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 성벽의 모양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재건하라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단순히 성벽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전부 다 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큰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다 전부 다 원을 만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좀 모습이 좀 그려집니까? 저 울타리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을 잡고 다 맞잡고 큰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겉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속 안의 내용을 보면 그 성벽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를, 교회를 재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재건되어지는가, 그 관점 속에서 1장부터 말씀을 읽으시면요, 말씀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성벽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때는요,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2차 포로 기한 때는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회개시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벽이에요, 성벽.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공이 딱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이 황폐했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 묵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마지막 이 공사인 성벽 재건을 완공하라라고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벽 재건은 곧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구나,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설교가 잘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했고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공동체를 재건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다음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1600km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족들이 왔어요. 동족들이 힘든 걸음을 가지고 왔는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편을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부터 비롯해서 성벽까지 제대로 돼 있는지 어떤지 이것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오직 서로의 형편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먼 타국 땅에서 술 관원으로 있어요. 이 술 관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타국 땅에서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암살범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먼저 술을 먹이고 그 왕이 또 술을 마셨거든요. 얼마나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얼마나 출세했는지 이 타국 땅에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롭게 사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온통 마음속에는 1600km나 떨어져 있지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제일 처음 물어봤던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제일 궁금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형편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느냐? 한번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형편을 딱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바로 울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18년도 주제가 인사만 잘해도 부흥한다잖아요. 두 번째 실천 과제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인사 잘하기예요. 서로에게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부를 왜 묻습니까? 형편을 왜 묻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도록, 우리가 서로 더 기도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같이 동감해주고 서로의 형편이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형편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냐?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은 어떠냐? 그걸 딱 듣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거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울고 수일 동안 울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부흥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에게 더 인사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인사를 한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잘 지냈어? 뭐 먹었어? 이 정도 안부 인사가 아니라 저 사람의 형편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의 형편을 관심을 갖고 그냥 가십거리로 소문거리로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내가 더 기도를 못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그 사람의 가정이 어려우면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아프구나.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그런 마음으로 형편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성도님의 병원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추웠잖아요. 추웠는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병원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했더니 맨 처음에는 목사님 오시면 너무 좋겠네요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진짜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래요. 왜냐하면 날이 너무 춥대요. 날이 너무 추우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너무 자기가 죄송해서 신방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왜 갑니까? 형편이 궁금하니까. 어떤 형편이 궁금하냐? 몇 주째 못 나왔거든요. 문자로 카톡으로 확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형편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름표를 딱 찾았어요. 근데 이 안에, 이 보람의 병원 안에 한 5개인가 6개의 이 병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살짝 커튼에 내다보고 아니구나. 또 살짝 내다보고 아니구나. 제가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다시 봤는데 분명히 그 성도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라요. 근데
간호사에게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위치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문을 딱 열고 성도님이십니까 하니까 아유 목사님 오셨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 눈물이 날 뻔했는지 아십니까? 한 달 전에 배웠던 그 얼굴의 모습과 이 암으로 인해서 너무 온몸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형편을 놓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당연히 터지죠. 기도만 터졌습니까? 제가 찬송을 못 부르지만 그 병실에서 그 성도님 손을 붙잡고 찬송 불러줬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양을 다 불러줬는데 이 성도님이 그 아픈 중에 같이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인데 그리고 주일학교 이후로 몇십 년 동안 제가 교회에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때 어릴 때 하나님 찾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찬송 소리 들으니까 제 마음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형편의 나아짐을 보고 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밖에 나오는데 진짜 많이 추웠어요. 추위가 문제겠습니까? 한 성도의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될 만큼 배부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 그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을 듣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타국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금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날 세대가 무엇입니까? 내 가족, 내 삶,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는 온통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서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구의 형편에만 관심이 많냐? 내 형편에만 관심이 많은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 말씀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 개인의 형편, 내 가정의 형편에만 간절함이 생기고 그것에 내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서로의 형편, 교회의 형편에도 내가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고 간절함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있다라면 그 중에 그래도 5가지는 교회의 형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포로 땅에서 다시 돌아오는 황폐한 땅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 사람을 찾고 불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황폐해졌다, 무너졌다, 그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묻고 울고 기도하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많이 형편 물어보세요. 형편을 왜 물어봐야 되느냐? 안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안 물어보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떤 도움을 주어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즘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 물어보시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목사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제가 좀 도울 일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를 해주면요,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의 형편을 많이 물어보고 또 교회의 형편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 뿌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느헤미야 같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느헤미야는 어떻게 공동체에 재건을 했느냐? 느헤미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장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무너진 곳을 제가 세울 테니까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그게 바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여러분 느헤미야 2장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5절입니다. 무너진 것을 내가 세울 테니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바로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2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을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있잖아요.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가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은혜를 잊기를 원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가서 무너진 곳을 하나님 제가 세우겠습니다.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많이 헌신하면서 불렀던 찬양 아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 아시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굴 보내라고요? 나.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요즘 편곡된 거 아십니까? 어떻게 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바뀌었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 써주십시오. 저 사람 보내십시오. 나의 맘 나의 몸 모두 주님 앞에 드리는데 진정 나는 안 드리고 저 사람 보내주세요. 저 사람 써주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많이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까? 내가 무너진 곳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그 쓸 제목을 내게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지금 무슨 마음으로 지금 불타고 있습니까? 하나님, 황폐해서 무너진 소식을 들었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무너진 것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술간원이 느헤미야였어요.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데 술간원으로 이 직분을 맡길 정도로 얼마나 신뢰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가버리면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까? 왕이 쉽게 보내줄까요? 보내주지 않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1600km가 떨어졌지만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그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성벽을 건축할 제목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od was with me.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임재하십니까? 공동체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보면서 내가 가서 하나님 세우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찬양대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임마, 여기 아니죠. 임마는 여러분 뭐냐면 히브리어로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누는 뭐냐? 우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공동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세요. 서로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무너진 것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마음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점점 개인주의로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형편에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의 형편에는요 관심도 없어요. 내 기도 제목은 잔뜩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물어봤을 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서로 형편을 물어보고 교회의 형편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서로 이 물어보는 형편, 인사하는 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16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1600km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9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만큼 떨어져서 내 신앙이 은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숨이 멎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라. 울고 기도하고 또 슬퍼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 형편을 많이 물어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너진 땅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찬양대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제가 이거는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는 빵점이에요. 하나님 그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내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채우셔야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많이 황폐해져서 사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무너진 것을 제가 채우겠습니다. 주일학교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많이 무너져서 가슴이 아프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그 무너진 곳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누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능력이 있어서 잘 가르쳐서 구역장을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세우겠습니다. 전도회가 무너졌습니까? 시간 되고 능력 있고 앞에서 잘 리더하는 사람이 전도회 회장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무너진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의 형편, 서로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대의 형편이 어떨까 해서 한번 일찍 나와서 한번 연습하는 성가대실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목사가 찬양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신 찬양대 보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서로의 형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 무너진 것을 내가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으킬 수 있을까? 그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어떤 축복해 주십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어떤 한 성도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참 많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부 문자를 묻다가 이 성도님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 아, 목사님, 오늘은 금요일인데 너무너무 바쁘네요, 일이요. 근데 너무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었어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에 눈물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있다가 철야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죠. 근데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조금 있다 교회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담당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 말이 제가 너무 가슴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4배속으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배속이 뭡니까? 제가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손을 들 때 1배속이 이겁니다. 1배속. 2배속은 뭡니까? 3배속은 뭡니까? 4배속은 뭡니까? 이게 4배속이죠.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무엇 때문에요?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가 봐도 여러분 축복을 너무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성도님은 볼 때마다 기도해줘요. 헌금을 많이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무너진 곳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예쁘기 때문에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서로 이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세요. 형편에 관심을 갖고 저기 기도 제목 뭐요? 아예 기도도 안 해줄 거면서 그래도 여러분 형편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 말이,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형편을 들었을 때 같이 동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무너진 것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같이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예,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600km나 떨어져 있으면 다 잊어버릴 만한도 한데,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더 이상 유다와 예루살렘은 관심이 없을 법도 한데, 항상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그의 가슴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편을 묻고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세우겠습니다. 내가 세우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늘 만나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선한 존의 역사가 아버지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온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만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 안에 큰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형편과 교회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무너진 곳을 내가 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시온의 영원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로 돌려드리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헌금이 인색함과 억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에게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감사와 선교와 또 장학과 하나님 아버지와 강단의 꽃꽂이와 생일과 신방헌금으로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은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너무 어려운 때라 내가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상황과 여건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감기와 몸살과 이 독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날이 주의 날임을 기억하고 꼭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근데 한 장 한 장 말씀과 같이 나가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황폐했던 것이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의 교회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이 말씀과 함께 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말씀에 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여러분 옆에 혹시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잡아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여러분 서로에게 힘을 주세요. 이 믿음 더욱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복주심이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의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무너진 곳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결단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아픈 하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